성경의 문화와 풍습 18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유대인들의 달력 그리고 명절, 절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시간부터는 성경에 나타난 이스라엘 민족의 이제 가정 생활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18번째 시간에는 임신과 출산의 문제를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가정은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주신 선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서 둘이 서로 연합해서 가정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가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역할 가운데 하나가 남편과 아내 사이에 태어난 그 자녀들을 통해서 다음 세대를 이어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임신과 출산이라는 이것은 가정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문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가정을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창세기 2장 24절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남자가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자기 아내와 연합하여 그들이 한 육체가 될지니라. 한 남자와 한 여자의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가정을 이루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가정에서는 자녀가 태어납니다. 남편과 아내가 사랑으로 맺은 열매가 자녀입니다. 창세기 4장 1절에서는 아담이 자기 아내 이브를 알매 그녀가 수태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주로부터 남자를 얻었다 하니라. 아담이 자기 아내 이브를 알매, 아마 개역 성경에서는 동침함에 이런 식으로 표현되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알다라는 단어가 히브리어의 야다라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상대방을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나 어떤 육체적인 관계 그 이상의 것을 이야기합니다. 남편과 아내 사이의 전인격적인 연합과 교류를 말하는 것이 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단순히 부부간의 관계 그 이상을 의미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남편과 아내가 사랑으로 자녀를 얻게 되는데 이 자녀는 남편과 아내의 사랑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에서 가정에 새 생명이 탄생하는 것입니다. 임신과 출산은 하나님의 명령이자 또한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서 하나님께서는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신 다음에 그들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다산하고 번성하여 땅을 채우라고 하셨습니다. 다산하고 번성하라.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이고 또 우리에게 주신 복입니다. 창세기 13장 16절에서도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씨를 땅의 티끌 같게 하리니, 땅의 티끌과 같이 많은 자손들을 주겠다고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시편 127편 3절에는 보라 자식들은 주의 유산이요 태의 열매는 그분의 보상이로다. 그래서 임신과 출산이라는 것, 가정의 자녀를 얻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남편과 아내가 서로 사랑을 한다고 해서 반드시 자녀를 얻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신체적인 질병이나 사고로 인해서 자녀를 갖지 못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남편과 아내만 있고 자녀가 없으면 가정을 이루지 못하느냐? 그런 건 아닙니다. 가정은 남편과 아내의 연합입니다. 우리가 살펴본 창세기 2장 24절에서도 남자가 자기 아내와 연합하여 그들이 한 육체가 될지니라. 마침표 딱 찍었습니다. 거기 자녀 이야기는 없어요. 남편과 아내로서 가정이 된다는 이야기예요. 자녀는 뭐냐?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입니다. 어떤 가정에는 자녀가 있고 어떤 가정에는 자녀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가정에는 자녀가 많을 수도 있고 어떤 가정에는 자녀가 적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어떤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자녀를 주시면 얻는 것이고
주시지 않으면,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얻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종종 성경에서 아이를 갖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의 저주나 형벌로 간주된 그런 사례들이 있습니다. 사무엘기상 15장 33절에서 사무엘이 아각에게 이야기합니다. 여인들 가운데서 내 어미가 자식이 없으리라. 이것은 저주의 말입니다. 더 이상 너의 어머니에게는 자식이 없을 것이다. 사무엘기하 6장 23절에서도 그러므로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자식이 없었더라. 왜 없었어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경배드리면서 언약궤가 예루살렘에 들어올 때 그 앞에서 기뻐하며 뛰놀았는데 다윗이 하나님을 향한 이 사랑과 열정을 미갈이 이해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비웃고 조롱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미갈에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말한 그 비천한 여종들 앞에서 내가 이 지금보다 더 비천하게 보일지라도 내가 말한 그 여종들에게는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자기는 자기의 기분에 따라서 춤을 춘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행한 것이기 때문에 전혀 부끄러움이 없다고 했습니다. 미갈은 남편을 업신여기고 남편의 신앙과 남편의 그런 하나님을 향한 열정을 알아주질 못했습니다. 그래서 미갈은 죽는 날까지 자녀를 얻지 못했습니다. 동양 문화권에서는 여자가 아이를 낳지 못하는 것을 수치스러운 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장 22절에 보면은 침례자 요한의 어머니인 엘리사벳이 이제 수태를 하게 되는데 그때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께서 나를 살펴보시는 날들에 사람들 가운데에서 내 치욕을 없애주시려고 나를 이렇게 대우하셨다 하더라. 자녀를 낳지 못할 때에는 사람들로부터 치욕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 침례자 요한을 수태하게 하심으로써 그 치욕을 제거해 주셨다는 겁니다. 가정은 한 남자와 한 여자의 결합, 남편과 아내 둘로 구성되어 있는 사랑의 공동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녀는 하나님께서 가정에 주시는 선물입니다. 자녀가 결혼 생활의 필수 요소는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가정에 자녀를 주셨다면 하나님을 대신하여 그 자녀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고 또 믿음 가운데 잘 양육해서 하나님을 알고 또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인도하는 것이 또한 부모의 책무라고 할 수 있습니다.